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또 가슴 아픈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는지 참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장자권 회복 세미나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와서 막 울었더니 그 후 몇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울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이 우니까 막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이 들어도 주책 없이 자꾸 울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꾸 눈물이 나고 또 목이 메이는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아침을 먹으면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또 제 아내가 보는데 남자가 자꾸 우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에 떨었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질 않습니다. 행여나 생존자가 더 있을까 하여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가 누군가 저에게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배 안에서 카톡으로 보내왔다고 하는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반가운지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기도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어떤 아이가 꾸며낸 얘기라는 말을 듣고 나는 얼마나 참 바보 같고 순진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온 것은 아이들을 인솔했던 교감 선생님, 52살 먹은 강아무개 교당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유서에 쓰기를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 내 몸을 불태워서 재를 내어서 저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면 시신을 찾지 못한 녀석들의 선생이 될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그분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책임을 진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낳은 채 살아왔다고 하는 그 마음의 무거움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배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더 그냥 죽었더라면 더 오히려 행복했을 것을. 저도 전도사 시절에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한 학생을 물속에 빠져 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은자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안상 저수지에서 잠깐 점심을 먹고 있는 사이에 먼저 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점심을 먹고 가는데 막 아이들이 뛰어오면서 울면서 재영이 누나가 빠졌다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한데 저는 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방이 다 깜깜하고 눈을 떠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막 뛰어갔는데 그 저수지에 아이는 보이지 않고 아이들만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물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산을 막은 저수지라 그 저수지는 들어가도 얼마나 깊은지 그 아이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기까지 저는 그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통곡이 나옵니다. 그는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머니가 난산하고 낳고 어머니가 죽었고 또 남들보다 지혜로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하고 팔아먹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연극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니에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 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요셉의 옷이 분명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모든 산자의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죽음은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무슨 은과 금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모든 슬픔들을 피할 수 없고 그 쓰리고 아픈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도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한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인이라는 동네는 아주 기후가 따뜻하고 경치가 매우 좋은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다가 전도활동을 개시하던 중에 바로 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슬피 울며 곡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상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관을 메고 뒤에서는 한 여인이 따라오는데 얼마나 슬피 우는지 함께 가는 사람들까지 그 아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가정에 오직 한 아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 어머니의 모든 기대와 희망과 용기가 아들에게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그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도 위안도 용기도 아들을 바라봄으로 다 얻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힘들게 살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식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여러분들이 품 안에 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공부시키고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어머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우다가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자기의 모든 희망을 저버리고 죽어버린 이 아들을 흙 속에 묻어가는 그 어머니의 슬프고도 비통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요 절망입니다. 그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꿈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때에 자동차에 큰 사고를 경험하고 낮 정신을 차릴 때 이게 꿈이 아닌가 깨어야지 했는데 보니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소리치며 꾸미기를 바래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찾아오는 사건인데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왜 이렇게 비통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통곡하며 무덤을 향해 가던 장례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례 행렬을 가로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통경찰들도 장례 행렬은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은 똑같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감정과 같은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 있는 그 어머니들에게 가서 부모에게 가서 울지 말라고 말한들 그 부모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오기 전까지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아무도 입을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괜히 혹시 잘못 말했다가 무슨 큰 화를 당할까 봐.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 여시고 말씀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슬픔 속에 통고가 나가던 그 장래의 행렬이 절망의 행렬이 변하여 기쁨의 행렬이 되어 그 관을 집어던지고 다시 나인성으로 돌아갈 때에 춤을 추며 기뻐하고 그들은 즐거움으로 나인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을 여러분 가슴에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마지막 날에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도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진정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생하는 부활이 아니고 그들은 다시 죽어야 했고 다시 늙고 병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이 약속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인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에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이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병들었다가 낫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죽었다 혹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잠시의 기쁨일 뿐이지 다시 그는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적인 생명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후련히 변화하는 그 변화는 우리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이 탄식하는 몸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몸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보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에 다시 살아나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가슴 아픈 고난이 덮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채찍질과 희롱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참아난 것은 더 좋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에게 환난을 받으며 사자들에게 그 몸에 찢겨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환영을 당하면서도 찬송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침몰한 배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그것으로 그의 삶에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구조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기쁨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그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체는 이 수많은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영생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가슴속에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지 막 울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예언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19세기 전에 살았든지 10세기 전에 살았든지 오늘 이 시대를 살든지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보다는 좀 더 많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한번 쳐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 기록을 보았습니다. A4 용지로 한 장이 넘는데 1970년대 이후에만 일어난 사건,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서울의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49명이 죽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97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70년 10월 14일 날 수학여행 중에 온양에서 열차 사고로 46명의 경신고등학교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1970년 12월 15일 날 여수에서 남영호 침몰 사고로 323명이 죽었습니다. 1975년 5월 10일 청평호에서 버스가 추락해서 80명이 죽었습니다. 1971년 12월 25일 대연과 곧된 화재 사고가 생겨서 100수십 명이 사상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일어난 거 다 지나가고 1980년대에 81년 5월 14일 날 경산 열차 추돌 사고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기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소련의 수호기에 격추를 받아가지고 269명이 다 공중에서 산화했습니다. 1987년 11월 25일 북한에서 보낸 기면이 때문에 대한항공 폭파 사고로 11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9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1993년 3월 23일 부산 구폭의 열차 사고로 100수십 명이 사상했습니다. 1993년 7월 26일 아시아나 항공 733편의 추락으로 68명이 사망했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한데 주일날 서해 페리오가 전북 부안 앞바다에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했습니다. 95년에 대구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이 죽었습니다. 95년에 서울 소초동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수십 명이 죽고 1,5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대구 지하철 폭파 사고로 100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바다에서 일어나고 그 끝이 나더니 보니까 이 땅 속에서도 지하철 속에서도 이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100수십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천안함에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경주에서 체육관이 무너져서 꽃다운 우리 어린 청년들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사투를 벌이는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정말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고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를 소원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 땅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는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에 휩쓸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많고 여러분 방송이 많으니까 다 아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공부하라고 하는 눈총에만 그들은 이리저리 피해가고 시달려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보면서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린 또 금방 잃어버립니다. 보니까 다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그 세월호는 안전규정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다 법이 아니에요.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이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나라 같아요. 저는 교회 간판도 바꾸라고 해서 다 바꿨습니다. 법대로. 방화해라고 해서 다 돈 들여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대로 있어요. 안 한 사람은 괜찮고 한 사람은 돈 들여서 하고 손해봐. 우리도 교회 저 위에 사거리에 간판 달았는데 간판 규정에 의해서 바꾸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안 하면 벌금 내리겠다고.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다시 간판 다 바꾸고 큰 간판을 조그맣게 해놨어요. 보이지도 않게. 근데 다니다가 보니까 다 안 바꿨어요. 바꾼 사람만 바보가 된 거예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을 정해놨으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집행을 해서 벌금을 때리든지 구류를 살든지 하도록 해야지. 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순종하고 순복해야지. 우리는 구명보트를 내리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버린 선장과 선원들에게 분노하고 막 그 선장을 볼 때 저런 놈이 선장이라고, 저런 것들이 선원이라고. 어떤 아이는 학생인데 걔는 검도를 했는데 자기 조끼를 벗어주면서 네가 입고 나가. 걔는 죽었어요. 22살 먹은 어떤 그 여직원은 다 구명조끼 나가라고 하면서 왜 누나는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죽었어요. 그 도망쳐 나온 그 선장을 보면서, 승무원들을 보면서 막 화를 내는데, 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밧줄을 던지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그런 기도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고들을 힘있게 전파하는 생명 있는 그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너무 가슴 아픈 건 가슴 아프지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세요. 힘을 내시고. 이 세상 사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풍설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너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너는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세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우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슬피 우는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해서, 우리가 정하고도 우리가 규정해놓고도 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이렇게 많은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슬퍼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 나 혼자 살겠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온갖 고난과 멸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만 살겠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복받기만 구한 사람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